위협 앞에 기도한다는 것, 세상 위협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늘 힘차게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꽃길을 걷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고, 주님의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에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지만 어려움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신세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보다 더 크고 급박한 위기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지혜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꿈 때문입니다. 꿈. 왕이 꿈을 꾸고 크게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달라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뭘 맞추라는 겁니까?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쁜 꿈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뭔지를 내게 말해주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꿈 기억 못하겠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역사상 그런 무리한 명령을 한 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통촉하기는커녕 단호하게 지금 소리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렇게 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을 다니엘이 어떻게 벗어날까? 물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이 위기 상황의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이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부터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시작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현실적인 상황,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겁니다. 바벨론 왕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에워싸고 유린한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 기명을 약탈한 겁니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주께서 얼마를 넘기심에라고 말합니다. 망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구나.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아니야, 주께서 얼마를 넘겨주신 거야. 물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발만 동동 구르며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다니엘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지만 밤에는 땀으로 침대를 적실 정도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닥달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 사건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무대를 세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술객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말은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리한 불합리한 명령입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인간의 영역 밖의 문제다. 신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다니엘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왕의 근위 대장에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급박한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침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 마음의 평안은 위로부터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은 왕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6절 중반절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왕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다른 지혜자들을 향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지금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고 있는 건 내가 모를 줄 아냐.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었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허락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은 벌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정보도 다니엘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장에서도 방법은 몰랐지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더 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중보 기도를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1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3년의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른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과 총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들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과 총명과 능력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보고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좀 바라보셔야 돼요. 아이고, 미세먼지 오늘도 안 좋나? 그런 거 확인할 때 바라보는 거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보다 상황 너머에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은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데 대한 믿음이 약해진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낙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굳게 믿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지요. 19절 보십시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참 쉽지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것과 약간 거리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세상의 위협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작은 문제, 죽음의 위협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내린 그 불합리한 명령, 그 횡포, 그것은 어쩌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니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직장 안에서 부조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조롱과 폭언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 어떤 모임에서건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기도했지만 떡하니 버티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 고통들, 여전히 아픈 우리의 가족들, 투병하는 모습들,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는 하시는 것인가? 자꾸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렇지, 예수님 함께 하시지. 고단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 찬양하고 다짐하고 나아갔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내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이 눈에서 사라집니다. 고단한 인생길 아니라 고단한 이 새끼,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은 사라지고 앞에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문제에 매몰되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등장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과부가 억울한 원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여인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무시하고 무시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이 여자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너무 힘들어서 원한을 풀어준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자기가 귀찮고 힘들어서 들어줬다면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움 자체이신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까지만 오면 아멘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것으로 말씀으로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찝찝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찝찝하게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죠.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너네들 믿음이 있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면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과부가 가진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아닙니다. 과부가 인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것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재판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만 재판장과 싸웠더라면 여인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을 상대했더라면 여인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쉬운 싸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이면 100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상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니엘은 애당초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뜻을 정하였을 때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눈과 마음이 고정되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지요. 그래도 그 방법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하는 그러한 시험들, 인생의 문제들, 사람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불안과 그 염려의 소리들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수많은 현실적인 상황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을 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것 때만 사용할 때가 있지요. 믿으면 천당 간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은 그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지 제가 한번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 높이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지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팔을 받치고 6개의 손이 하늘로 향해서 내려오지 않는 그것을 에무나라고 불렀습니다. 확고부동하게 하늘 향해서 버티고 내려오지 않는 손, 그 상황을 에무나, 믿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지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보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손을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나를 낭만케 만드는 상황에 고정된 시선을 다시 한번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임없이 차단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뒤흔드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상황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협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지금 여러분이 한숨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께서 얼마를 넘겨주신 거야, 특별히 위기의 때에 그래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부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위협과 위기를 돌파하는 승리자들로 굳건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